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인데요.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 아는 말씀인데, 오늘은 이 말씀 가운데 이제 순서를 지키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래야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훌륭한 진리의 말씀이죠. 이번 주에 제가 이제 몇 가지 소책자를 읽는데, 소책자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마땅히 할 일을 우선순위 첫 번째 자리에 놓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덜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느라고 정말 중요한 일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삶에서 종종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실패의 경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지, 정말 먼저 해야 할 일을 놓치게 되는 것은 언제인지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 내용을 제가 읽을 때 그때 이제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의외로 먼저라는 말, 제가 처음에는 그것을 크게 집중하지 않았는데 이 먼저라는 단어가 저한테 떠올랐어요. 먼저가 이제 first잖아요.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일종의 순서인 거죠. 1, 2, 3, 4 할 때는 그냥 숫자이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할 때는 뭐가 돼요? 순서가 되는 것이죠. 성경은 놀랍게도 순서를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한번 깨달았어요. 전에 이제 제가 제 방에 있는 그 캐비넷을 하나 이제 샀는데, 요즘 이제 다 조립해가지고 써야 되잖아요. 그 조립이 되지 않은 상태로 이제 오면 이제 그것을 그림을 보고 조립을 하잖아요. 제가 그게 엄청 간단하고 생각하고 그 순서를 안 보고 저 정도는 내가 못할 리가 없다. 그래서 레고 블럭 맞추듯이 제가 딱 맞췄어요. 다 맞췄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문을 달고 딱 닫는데 안 닫히는 거예요. 다 했는데 1시간 걸렸는데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 스스로에게 당황을 하면서 절대로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러고 이제 열심히 해봤는데 안 돼가지고 결국에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다 분해를 하고 겸손하게 다시 순서지를 보고서 겸손하게 다시 하나씩 하기 시작하니까, 만약에 그 조각이 한 30개라면 딱 하나 순서가 틀린 거 있죠. 딱 하나의 순서가 틀렸는데 그게 제대로 물건이 제대로 안 갖춰지는 거예요. 다시 다 해체하고, 하필이면 또 초반에 틀렸어요. 중반 이후에 틀렸으면 이제 절반만 바꾸면 될 텐데, 그거 하나 때문에 다시 다 풀고 다시 조립을 해가지고 한 거죠. 시간이 2배 이상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좀 겸손해져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나누고 싶은 그 간단한 주제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때로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태도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누구나 있는 거죠. 교회를 나오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정말 믿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묘하게 아까 제가 살짝 읽었던 것처럼 왜 내 믿음의 삶에서 어떤 영역은 그렇게 성공했다고 여겨지지 않는가? 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믿고 내가 열심히 하는데 어떤 부분은 생각보다 열매가 자꾸 나타나지 않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실은 궁금증을 실은 가지고 있어요. 저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그 소책자를 읽다가 그냥 마치 머릿속에 불이 반짝 켜진 것처럼, 그렇구나, 순서구나. 성경 말씀 안에는 먼저 해야 될 것, 그 다음에 나중에 해야 될 것이 순서가 생각보다 굉장히 정확하게 나와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깨닫게 됐죠. 먼저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첫 번째예요. 이것이 먼저가 안 되면 그 다음은 순서가 어떻게 된 거예요? 잘못된 거죠. 잘 되는 것 같지만 잘못된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 단추를 깨는 것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첫 번째 단추를 잘못 깨면 다음 단추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 깨도 어떻게 돼요? 그 제대로 옷을 입은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주제를 나누고 싶어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순서가 틀리면 결과도 틀려요. 예. 우리가 결과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만약에 순서가 틀려 있었다면 결과는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혹 겉의 모양이 비슷하게 됐을 수도 몰라요. 그러나 그 내부적으로 만약에 순서가 틀리다면 그게 어떤 작동을 해야 되는 기계라면 아마 분명히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될 거예요. 혹 작동이 되더라도 그것이 얼마 못 가서 고장나게 될 겁니다. 순서가 엄청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먼저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순서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순서를 정해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100가지 일을 동시에 100개를 딱 하실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100개, 1000개, 10,000가지 일을 동시에 일으키실 수 있느냐? 당연히 일으키실 수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순서를 지키셨어요. 하나님의 질서의 하나님인 것을 제일 잘 얘기해 주는 것이 뭡니까? 놀랍게도 성경의 첫 번째 책, 첫 번째 장, 첫 번째 이야기, 바로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첫째 날, 둘째 날부터 해서 여섯째 날까지, 마지막 일곱째 날 안식을 하시기까지 순서대로 돼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 먼저 만드시고 사람이 제일 중요하니까 사람 먼저 딱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하늘 일단 기다려야 돼. 사람이 떠 있어야 돼요. 이제 빛도 만드시고 땅과 하늘도 나누시고 바다와 육지도 나누셔야 되니까 일단 사람이 제일 중요하니까 사람을 먼저 띄워놓고 그렇게 하셨나요? 가끔 우리가 중요한 것이 첫 번째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이 창조의 제일 중요한 하이라이트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먼저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이 잘 느끼지도 못하고 잘 깨닫지도 못하는 빛이라는 것을 먼저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이 전등빛이나 태양과 달의 빛이 아니잖아요. 첫째 날 창조하신 빛은 사람들이 느끼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느끼는 이런 불빛이나 해와 달의 빛은 넷째 날 창조됐기 때문에. 그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된 근본적인 생명과 그리고 또 그 에너지는 첫째 날 창조된 빛으로부터 시작이 됐단 말이죠. 때로는 우리가 이게 중요해, 중요한 것만 먼저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순서상 첫 번째인지는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아멘. 이루어진이라는 단어가 칼라라는 뜻이에요. 칼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것이 끝나다, 완료되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인가 제대로 다 완성이 됐다는 의미를 가져요. 근데 영어 성경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맨 끝에 보면 vast array라고 돼 있어요. 거대한 정렬이 되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배열이죠. 거대한 배열이 다 이루어졌다. 배열이 뭡니까? 순서와 위치가 제자리에 다 놓여졌을 때 그것이 배열이 맞춰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절은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온 창조에 대해서 결론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천지와 만물이 그 순서와 위치에 맞게 거대하게, 엄청 거대하겠죠. 온 우주니까. 온 우주가 그 순서와 질서에 맞게 제자리에 완전히 놓여지는 것이 완성이 됐다라고 쓰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온 우주에 있는 그 별들 하나하나들을 주님의 질서와 순서에 맞게 창조하셨고 그 별과 온 우주가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놀랍게도 그 허공에 떠 있는 공간 같은 그 우주에 거기서 자기 위치를 따라 돌고 있고 움직이고 있어요. 1년이 아니라 10년이 아니라 100년, 1000년, 만년, 수억 년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엄청난 기술인 거죠. 오차 없이 조금도 문제가 없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그 주신 오더죠. 그 질서와 순서대로 돌아가고 있고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질서와 그것들이 돌아가고 있는 사이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그 질서와 그 순서를 깨닫지 못한 채 그리고 그것을 주의하지 않은 채 산다면 분명히 그 하나님의 질서에서 역행을 하겠죠.
그러면 뭔가 어느 순간인가 문제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건 정말 좋은 일이죠. 열심히 하는 것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와 순서를 지킬 때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것만큼의 열매를 얻는 거죠. 그러나 만약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최선을 다하면서도 뭔가 아쉬운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뭔가 열매가 적은 거예요. 열심히 헌신하는데도 그 결과가 우리의 심령이 만족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것은 저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은 그것이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그 질서 안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그동안 맺지 못했던 결과들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질서의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질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창세기 26장 5절에 보면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읽다가 머리를 갸웃갸웃했던 말씀이에요.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영어로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고개를 내 갸웃갸웃했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는 언제 세워졌죠? 이 명령과 규례와 율례와 법도라고 하는 것들이 제일 많이 등장하는 성경은 레위기 이후죠. 물론 출애굽께서 주님이 법을 말씀하셨지만 레위기, 신명기 거기가 이제 하나님의 법의 이제 총 본산이잖아요. 거기에 계속 이 단어가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에 보면 이 네 개의 단어가 끊임없이 반복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래 율법 또는 뭐 토라라고 하는 것은 그래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창세기 26장에서 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내 말을 순종했는데 나의 명령, 내 계명, 내 율례, 내 법도를 지켰다라고 말해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럼 아브라함 때 성경이 있었나요? 아브라함 때 성경이 없었죠. 아브라함 때 심지어 창세기도 없었죠. 창세기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생각하는 게 쓰여진 성경이 쓰여질 때부터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했다고 생각하는 상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모세 이전에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나는 아브라함에게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에 이 말씀을 창세기 읽을 때 도대체 이 네 가지는 어디서 왔지라고 되게 고민했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언제부터 존재한 거예요? 아담 때부터 존재한 것이죠. 하나님 아담 때부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질서 법칙을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이 흔히 말하는 성문화된 것, 기록이 되고 사람들에게 책으로 주어졌을 때가 실은 모세 때일 뿐인 것이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믿음의 선진들에게 계속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셨고 이런 하나님의 법은 계속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대를 이어서 전달되어 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은 바로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법이에요. 이 밑에 있는 단어들은 다 법을 의미하거든요. 법은 뭡니까? 1차적으로 법은 질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순서예요. 법도 집행될 때 최고 법이 헌법이죠. 아무리 밑에 있는 하위 법들이 여러 가지 법을 다 100개, 1000개 만들었는데 헌법 맨 위에 있는 헌법의 한 조항이 위배되면 나머지 아래에 있는 법들은 다 쓸모가 없는 거예요. 다 폐기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맨 그것도 순서인 거죠. 헌법이 모든 법 위의 첫 번째 순서예요. 그 다음에 다른 법이 존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놀라운 어떤 법 체계이고 질서의 체계이고 순서의 체계인 거예요. 제가 누군가에게 성경을 읽을 때 뭐부터 읽을까요? 그러면은
창세기부터 읽으세요라고 말하고, 신약에서는 꼭 순서대로 읽으려면 마가복음부터 읽고 또 은혜를 좀 알고 싶으면 요한복음부터 읽으세요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질서이고 하나님의 순서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해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이 뭐부터 먼저 하라고 하시지? 라고 하는 만약에 퀘스천을 가지고 읽으면 때로는 오늘 내가 뭐부터 해야 될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는데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은 진리이고 법이니까 오늘 내가 읽은 말씀 가운데 이것이 내가 먼저 실천하고 먼저 순종해야 될 일이구나라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갖게 되기를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나눕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가 되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한 7가지 얘기하는데 더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에 이게 순서라는 거죠. 이것이 먼저 단추처럼 채워져야 그 다음의 문제들이 바로 순서가 잡힌다라는 사실을 한번 묵상하시는 한 주가 되시길 축복해요. 첫 번째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의 앞뒤의 말씀들을 정확히 몰라도 내용은 기억해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그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먹을까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의식주의 문제보다, 여러분의 필요의 문제보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하시니 너무 감사하네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 가운데 이게 순서라는 소리예요.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와가지고 급한 일 때문에 기도하러 나왔는데도 그거 기도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때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누군가가 먼저 하기 시작한다면 주님의 나라가 이 대한민국 안에 임하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런 모임과 단체와 그 사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임하도록 먼저 기도한다면 여러분 순서를 지키는 거죠. 근데 그 순서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걸 지키지 않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살 것, 문제들, 이거 먼저 기도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간절한 기도에 들으시겠지만 순서적으로는 분명히 덜 응답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순서를 정해 놓으셨거든요. 여기도 first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이거부터 해라.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오늘 이후로 좀 개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순서예요. 순서가 놓여지면 그 다음 벽돌이 쌓여지는 것입니다. 나의 의식주의 문제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제주도는 이사의 시즌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이사를 가셔야 되는데 저도 이사를 가야 되는데, 저도 주님께 기도하기 전에 주님 교회를 먼저 옮겨주세요. 기도한 다음에 우리 집을 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야 순서가 되는 거겠죠. 여러분 주님 앞에 제가 유치한 순서를 말한 것 같지만 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나라가 권능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의가 먼저 임하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임한 곳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임한 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이 거기에 같이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거기에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부분이 임했을 때 이미 다른 부분이 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물을 가득 떠놓은 그릇에다가 다른 물건을 넣는 만큼 물이 빠져나가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임한 만큼 불필요한 것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먼저의 법칙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야 한다. 아멘. 이것이 참 중요한, 어떻게 보면 중요한 기준이고 법칙이죠. 지극히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 열왕기상 22장 5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것은 참 전쟁 가운데 있었던 사실이고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를 묻자고 말한 것이죠. 이 먼저라는 단어가 여기에도 등장을 해요. 왕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겠죠. 또 그 군대 안에 전략가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전투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저런 작전과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훌륭한 말을 합니다. 여호사밧이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 결과는 그렇게 막 좋은 건 아니에요. 이 스토리의 결과는. 그러나 이 진리는 너무 중요한 것이죠.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먼저 주님께 묻고 계십니까? 무엇인가 결정하기 전에 주님 이 일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뜻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보기에 여러분이 결정하고 행동하면 돼요. 그러나 이것을 먼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것을 행동하는 것과 전혀 이것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냥 내 생각에 떠오르는 대로 내가 보기에 중요한 대로 내가 보기에 합당한 일로 그냥 행하기 시작한다면 그럼 여러분은 마치 문을 열어놓고 자동차를 출발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사고의 가능성을 가진 상태로 차를 움직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먼저 앞서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가 알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받기를 원한다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내가 때로는 어떤 특별한 음성이나 특별한 메시지가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린 다음에 내 삶을 살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그 일이 진행이 되게 돼 있어요. 혹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께 그 일을 하기 전에 주님의 뜻을 먼저 구했어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혹 잘못된 실수와 또 결정과 행할 때라도 고쳐주시고 또 그것을 회복해 주시는 그 보호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꼭 실천하시길 축복해요. 무엇을 하기 전에 습관적으로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제일 좋은 것은 아침에 여러분과 제가 맨 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만큼 실은 지혜로운 삶이 없어요. 그건 단순히 경건의 어떤 훈련이나 삶을 뛰어넘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아침 시간에 그게 아침 시간이 아니더라도 내가 일어난 다음 그 첫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길을 묻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정말로 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막 사용하면서 기도는 계속해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지금 함께 해주세요. 이미 내가 내 식의 삶을 많이 살아온 다음에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마이너스가 있겠죠. 잃어버리는 것이 많이 있겠죠. 정말 최고의 좋은 것은 여러분이 아침 첫 시간에 이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주님 오늘 나를 인도하실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나의 이 모든 이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 먼저 앞서 가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한다. 역대상 16장 17절에 이 말씀을 하나 찾았는데요. 제가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이 다윗은 이제 많은 예배자들을 세웠고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그 다윗의 장막에서 계속 밤낮으로 예배하도록 했어요. 근데 그들 가운데 하나 룰을 줬어요. 먼저 감사로 시작해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한다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데살로니가서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어요. 실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먼저 감사로 시작을 하십니까? 간구로 시작할 수도 있죠. 그러나 만약에 감사로 시작한다면 이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너희는 기도할 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한다면 그러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저 여러분이 먼저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나에게 참 어렵게 하는 사람을 보고 위해서 기도할 때 그를 위해서 감사하시길 축복해요. 해기 목사님 책에 보면 이 감사 또는 사람의 그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얘기하는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재밌었는데 그 마을에 엄청 아주 악하고 나쁜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술주정뱅이고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 그 마을 가운데 정말 엄청 나이가 들도록 아주 건강하게 사는 할아버지 한 분이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 한 분은 그 정말 모든 사람에게 악을 깨치던 사람이 죽었는데 사람들이 야, 저 못된 인간이 잘 죽었다라고 말할 때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의 눈이 참 아름다웠어요. 그러니까 5만 가지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에 대한 평가가 그래도 그 사람의 눈은 참 아름다웠지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그 비밀이잖아요. 우리의 입술이 믿음과 긍정적인 말과 진리와 감사의 말을 하기 시작할 때 엄청난 변화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먼저 모든 일에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라는 절기로 지키긴 하지만 실은 우리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성경에 있는 추수감사는 실은 아는 것처럼 한 해의 농사나 한 해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뭐 연봉을 받기도 하고 월급을 받기도 하고 주급을 받기도 하고 또 일당도 받고 요즘 뭐 시급 가지고 싸우는 시대니까 우리는 실은 늘 감사하는 날이 돼야 되는 것이죠. 내 매일매일의 삶, 매 순간순간을 감사하는 삶. 그 감사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습관이 되면 그 사람은 정말로 신앙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화해하고 용서해야 한다. 실은 우리가 꿀떡 넘기기 힘든 떡 중에 하나가 화해와 용서예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가인의 제사는 절대로 하나님께 받으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가인 안에는 이 일이 불가능한 것이죠. 가인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지만 그는 동생 아벨과 화목하고 화해할 마음이 조금도 없기 때문에 그의 예배는 주님께서 받으실 수도 없었고 그는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도 없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예수님이 너무 명확하게 이 말씀 안 하셨으면 어땠을까 할 정도로 너무 명확한 말씀이죠. 너희가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해라. 그 후에 와서 주님께 예물을 드려라. 너의 예배와 기도나 그 어떤 경건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받아들여질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은 바로 우리가 화해하고 용서할 때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기도나 믿음의 선포가 온전하게 그것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 화해와 용서가 전제될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와 선포가 또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우리는 우리 안에 거리끼는 일에 대해서 주님께 풀어드려야 돼요. 지금 제가 누구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와 다투고 싸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다루시는 것이 훨씬 옳다는 사실을 제가 믿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말씀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심지어 내가 원수를 갚는 것보다 내가 주님 앞에 그 사건을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의 손에 그 문제가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두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화해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나 나의 성숙으로 화해하고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아주 깊은 성장을 거둔 다음에야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온전히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그 단순한 말씀에 내가 의지해서 내가 주님께 고백함으로 화해하고 용서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게 나타나는 것이죠. 제일 최고의 화해와 용서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겠어요? 바로 가족들입니다. 가족들 안에 화해하고 용서하고 가족들 안에 미안하다는 말을 하기 시작할 때 엄청나게 많은 묶임들은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마귀는 이렇게 화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만큼 묶여 있다는 사실은 마귀는 너무나도 잘 알죠. 그래서 묶는 것은 마귀가 너무 잘해요. 근데 우리가 만약 이 화해하고 용서하는 것이 내 삶에 벌어지기 시작하면 마귀가 쳐놓은 모든 그물들은 헛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다 불타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의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시면서도 주님 용서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을 그대로 보고 배운 또 스데반 집사도 순교 당할 때 돌에 맞으며 죽으면서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또 기도했죠. 그것은 정말 중요한 모범인 것이죠. 그렇다면 아마 그 뒤에 순교 당했던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 모범을 따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범, 스데반 집사의 모범. 그래서 그들이 순교 당할 때 그들을 순교하게 하는 그들의 악과 죄에 대해서 분명히 화해하고 용서하는 기도를 주님께 올렸을 거예요. 그것이 실은 교회의 강력한 능력이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용서 화해로 구원받았거든요.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가 서로 용서하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용서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가 용서하라 그랬다면 근데 기준이 사라진 거예요. 우리가 다 감당할 수는 없지만 용서하지 못할 일은 사라지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용서받을 수 없는 자였어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것, 그리고 내 의지와 내 생각으로 살았던 것이 실은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로 사는 원수된 삶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내가 용서받았다면 실은 누구든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먼저 화해하고 용서할 때 풀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아멘. 이 말씀도 참 어려운 말씀이 됩니다. 누가복음 6장 42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이 기준에 의하면 참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는 것이 큰 도전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내 안에 사실이 되고 그것이 진리가 되고 그 주님 말씀 앞에 내가 바로 서 있어야 제가 전하는 말씀도 의미가 있고 또 능력이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은 먼저 저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 말씀인데 여러분도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할 때 이 먼저의 그 메시지가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 누군가에 대해서 진리의 말 외에는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진리의 말 외에는 내가 그 외에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진리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바꾸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이 기준을 기억하세요.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죠. 그냥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비춰서 세워갈 때 그래야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약한 결박해야 한다. 악한 자입니다. 제가 글씨가 두 개로 보이네요. 악한 자를 결박해야 한다. 잘못해서 약한 자를 결박해야 한다고 읽으면 큰일 납니다. 그 십계명을 잘못 봐가지고 내 부모를 공격하라 그래가지고 공격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약간 눈이 흐려져가지고 요즘 약한 자가 아니라 악한 자입니다. 악한 자를 결박해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때로는 중보 기도할 때, 또 때로는 우리가 진리 안에서 영의 싸움을 할 때,
되게 중요한 법칙인 거죠. 먼저 악한 자를 결박해야 돼요. 이 법칙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사람을 결박하려고 그래요.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내가 다루려고 하고, 그 사람을 내 뜻대로 제어하려고 하고, 그 사람을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하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 문제가 있는 대상이나 나하고 문제가 해결될 문제를 앞에 두고 있을 때 이 법칙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먼저 악한 자가 있구나. 이 모든 문제의 배후에 악한 자가 있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또는 어떤 큰 문제를 일으키는 그 사건의 배후에는 성경은 분명히 그 악한 자, 마귀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면 참 너는 미신적이고 굉장히 너무 종교에 빠져 있어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는 것은 이 세상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살아계신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됐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보이는 영역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명확하게 존재하는 세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이는 세계는 놀랍게도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향으로 보이는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이는 문제들 앞에 있을 때, 나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보이는 사람 앞에 있을 때, 내 삶에 어려움을 가져다 준 어떤 사건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이 사실을 먼저 아느냐 모르느냐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중요한 키가 되는 거예요. 악한 자가 있습니다. 악한 자를 결박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악한 자의 그 본 모습을 깨닫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중보기도의 시간 가운데 실은 할애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주님, 이 문제 배후에 활동하고 있는 거짓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이 문제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의 그 계획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이 문제 배후에서 이것을 일으키는 그 뿌리와 원인을 알게 해주세요. 오히려 이것을 알기 위한 기도의 시간이 더 필요하고 더 길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순간 그것은 끝나는 것이죠. 이것을 깨달아지는 순간 그 문제는 해결돼요. 왜냐하면 그 뿌리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결박은 뭐로 합니까?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하는 것이죠. 너희가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뭘로요? 우리의 말로요. 우리의 믿음의 말로 묶고 풀 때 하늘의 차원에서 그것이 묶고 푸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바로 묶고 바로 풀려면 원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눈에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선포하는 것보다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이 문제의 근원이 되는 그 악한 것의 활동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씨름하시길 축복해요. 근데 그 씨름은 엄청난 유익을 가져올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그 영의 안목을 넓혀줄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이 결박한 것들을 푸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관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런 말씀을 누가 오해해가지고 주님이 강탈하라고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봤어요. 그래서 말씀을 잘 보세요. 제가 그랬어요. 주님이 비유를 하는 것이죠. 먼저 강한 자를 이겨야 그 강한 자가 가지고 있던, 그 강한 자가 지배하고 있던, 그 강한 자가 괴롭히고 있던 그 사람, 그 문제들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될 수 있고 자유롭게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법칙이죠. 세상의 상담이나 세상의 어떤 심리학이 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세상의 상담이나 심리학이 어디선까지 다룰까요? 혼의 영역까지 다루죠. 사람의 그 행동과 행동을 하게 하는 그 자아라는 그 생각과 혼의 영역을 다룹니다. 그러나 이 악한 자라고 말한, 또 강한 자라고 말한 존재는 영인 것입니다. 그가 혼적인 영역이 아니라 바로 영의 영역이고, 그 영의 영역에서 생각과 우리의 육신을 해방하고 방해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것들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 제가 먼저 이 강한 자 그리고 그 악한 자의 존재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보게 해주세요. 그것을 말씀 안에서 명확히 이해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실은 마귀는 굉장히 두려워 떨 거예요. 마귀는 정체가 드러나면 쫓겨나갑니다. 정체가 드러나지 않으면 계속 숨어 있어요. 예수님이 마귀를 쫓으실 때 그 정체를 곧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더러운 귀신아 라고 표현합니다. 어떨 때는 벙어리 되게 하는 귀신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명확하게 그 귀신의 존재를, 정체를 드러내서 명령하실 때 그 귀신은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속이는 자잖아요. 속임이 드러나는 순간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에 이 말씀의 순서를 먼저 따라 보시길 축복합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기도해야 할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아멘. 저도 여러분의 이제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 옆에 뭐 질병이 있거나 아픈 게 있는 분들은 그 이름을 적어서 가끔씩 이제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그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기도해야 될 목록 중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는 거죠. 근데 성경에도 먼저 기도해야 될 목록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아멘. 바로 뒤에 말씀에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기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중요한 기도가 먼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예배에 기도할 때 찬양하고 첫 번째 기도가 뭡니까?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에 있는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과 각부 장관들, 그다음에 사법부 또 입법부에 있는 국회의원들과 또 사법부의 법관들을 위해서, 또 도지사들을 위해서, 또 시장들을 위해서, 교육감들을 위해서, 단체장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보면 꼭 굳이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받으실 만한 기도래요. 그것이.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이장님 위해서 기도하시기 축복합니다. 내가 이장님과 관계가 없는데, 관계가 없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장님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이 있는 동네가 축복될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직 그렇게 기도해보지 않았지만 뭐 여러분이 아파트에 살고 계시면 아파트 그 대표자회의 대표분 이름 부르시든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제가 리스트를 좀 더 만들고 있어요. 제가 살고 있는 곳에 도의원, 시의원 쭉쭉 한번 찾아보고 있습니다.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성경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그 땅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순종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땅과 지역 가운데 역사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대통령을 위해, 뭐 장관을 위해, 국회의원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런데 주님, 그 국회의원 제발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는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겠죠. 혹 그가 만약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 그가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게 더 무서운 기도예요. 실은 성경은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어디 들어갈 때 평안을 구해라. 그 평안을 구할 때 거기 합당한 사람이 있으면 거기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거야. 그러나 그들이 너희를 거절하고 반대하고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고 거기서 너희에 있는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들이 마지막 때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큰 벌을 받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참 무서운 말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그 심판과 진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정부에 대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뭐 어떤 정치적으로 어떤 생각과 성향을 가지고 있든 없든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또 각부 장관들이나 각 요소에 있는 리더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하는 것이 결국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거든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리고 성경은 그것이 곧 교회와 신앙의 삶에 영향을 준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먼저 기도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근거로 하나님의 공의를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리스트를 다 얘기했습니다. 오늘 그래도 예배가 길어지지 않도록 제가 노력을 하느라고.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는에다 우리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고운령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고운령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이제 7줄이나 되는데요.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나는 의식주의 문제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나의 생각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모든 문제보다 먼저 하나님께 모든 일에 감사한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먼저 화해하고 용서한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먼저 자신을 돌아본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먼저 악한 자를 결박한다. 아멘. 함께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선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이후부터 주님의 나라의 질서 안에 있겠습니다. 주님의 그 영적인 그 순서 안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우리는 볼 것입니다. 나의 삶에서, 내가 사랑하는 이들의 삶에서, 내가 있는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일평생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은혜와 또 언약들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반드시 열매 맺을 것입니다. 함께 이것을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십시다. 고백하겠습니다. 고운령은 의식주의 문제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 고운령은 고운령의 생각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다. 고운령은 모든 문제보다 먼저 하나님께 모든 일에 감사한다. 고운령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먼저 화해하고 용서한다. 고운령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먼저 자신을 돌아본다. 고운령은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먼저 악한 자를 결박한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함께 시간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주님 내 삶 가운데 먼저 되어야 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 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리에 있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깨닫는 자가 되겠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며 화해하고 용서하며 내 자신을 돌아보며 악한 자를 결박하며 주님 기도할 자를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온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질서 안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바른 그 질서와 순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만은 세워져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이 바로 세워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하면 이 모든 것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질서이고 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법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마땅히 내 삶 가운데 먼저 세워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 가운데 먼저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생활과 신앙의 삶 가운데 내가 먼저 나의 시간과 나의 에너지와 나의 삶을 먼저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행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것을 행할 때 영의 법칙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열매를 우리가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온 교회와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 가운데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성취되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헌금에 주님 복되게 하시고 형제 자매들의 그 재정과 재물 위에 하나님의 부와 형통함과 축복을 풀어넣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